자, 오늘은 충성에는 감동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섬김과 충성 시리즈 10번째, 충성에는 감동이 있다. 성경의 충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충성은 좀 남달라요. 왜 남다르냐면 그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성의 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을 뒤집으면 뭐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뭐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게 이 시대에 이 크리스천들에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한 메시지예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놓여 있었던 그 당면한 현실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장차 받을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목숨 건지기 위해서 피하거나, 그게 상책이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상책인데,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은 불리한 상황이 와도 일단은 물러나지 마라는 얘기예요. 물러나지 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의 현장에서 물러나지 마라. 그 정도로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지 마라. 여러분, 충성은 그 맡은 현실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는 것이. 그 상황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누군가가 정말 힘든데 버텨주면 감동이 되죠. 그죠? 때로는 남편이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냥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를 악물고 버틸면 사실은 감동이 되죠. 가끔씩 아내가 시댁 식구들, 예를 들면 뭐 시월드, 뭐 갑질월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그런 집안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버텨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죽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동이 되죠. 충성은 버텨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인 겁니다. 짜증도 나도 힘이 들어도 버티면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죄짓고 바세바, 그쵸, 범하고 충신 우리야 전쟁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떡해요? 남의 여자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그 소리 듣고는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왕궁에 술 먹여가지고는 아내에게 잠자러 보내잖아요. 그쵸? 참 다윗 참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지도 뭐 답답했겠지 뭐. 그랬는데 충신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요, 안 가요? 술도 먹이고 왕이 주는 술잔까지 다 받았는데, 술도 취했는데, 술이 취했는데 집에 안 가요. 그때 하는 이야기 뭡니까? 왕이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두 진을 치고 야영하면서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집에서 처와 자겠냐고. 그리고 왕궁문에 기대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술을 먹였죠. 안 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죠. 자기 맡은 바, 자기 직분에 물러서지 않고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죠. 나 같으면 상 줬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전장에 맹렬히 전쟁하는 곳에 한복판에 제일 앞장서게 만들고 너희들은 다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참 충실인데, 이런 사람 아까운 인생인데.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엄한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할 때, 다윗이 충성스럽지 못했거든요. 참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전쟁터에 안 나가 있는 거죠.
몸이 거기 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버티고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건데 편리하고 쉬운 자리를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이 충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아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역대하 15장, 11장 이 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강성하게 건설하는 그 일들 중에 특별히 헌신했던 30명의 사람들을, 우두머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을 했느냐 하면 다윗의 왕국은, 그 왕국의 강성함이 다윗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충신들, 수많은 헌신하는 용사들의 그 목숨 바쳐 헌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되었다라는 걸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9장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울왕,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그 사울왕이 속한 가문의 족보를 쫙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뒷장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기록을 해요. 족보를 기록하고 몰락을 기록합니다. 근데 11장이 넘어오면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에게는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도와 목숨 바쳐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일꾼을 족보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계보와 사람들의 어떤 족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입니다. 충성스러움이 그런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이 교회가 어떤 족보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떤 편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지배하거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성하는 현장에는 그래서 늘 진한 감동이 있죠. 오늘 본문 스토리 속에도 이런 진한 감동이 있어요. 이들에게 배워야 될 충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서 공식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이제 막 시도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막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 이 지역이 블레셋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 진영이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을 누구의 동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17세에 입을 때에
그때 사무엘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베들레헴을 찾아가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건설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다윗에게 있었죠. 눈앞에 그 블레셋 군대를 두고 있는 이 땅,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너무 갈망해요. 다윗이 갈망해요.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거 거의 독백 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죠. 물 마시고 싶다는, 거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윗은 굉장히 서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이 남자가 너무 서정적인 거죠. 다윗은 여러 시로 자기의 인생을 읊잖아요. 시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충성된 종들이 다윗의 이 말 한마디를 옆에서 곁들고 있다가 그물을 들어간 거죠. 자기 고향이니까 성문 곁 우물물을 아는 거죠. 우물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성문 곁 우물이래요. 우물물이 여러분 성문 바깥에 근처에 우물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문은 뭐예요? 그 성을 지키는 곳 아닙니까? 제일 강력한 곳 아니에요? 제일 막강한 곳.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문을 취하면 점령하는 거예요. 문 옆에 있다는 얘기는 제일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곳으로. 여기에 여러분 이 세 군사가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취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의 충신으로 있으면서 다윗의 뜻을 아니까 다윗의 그 갈망함이 그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는데 잘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을 처음 부를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늘 갈망함으로 살았죠.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느 날 내게 나타났다면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해야 돼요. 그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성취하고 싶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누가 품는 거죠?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면 주님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겠네. 마음은 누구 것이죠? 마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계시하시는 것은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수종 들고 그 뜻에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부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붓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팽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방치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마음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니까 너를 통해서는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다윗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 그 충신들이 다윗에게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여기고 함께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뜻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그 뜻을 같이 품는 거예요. 제가 뜻을 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목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뜻을 품을 때 그 뜻을 나누어 주면 그 뜻을 같이 품는 거예요. 같이 품는 거예요. 뭐 빠담빠담 이제 하지 않습니까? 빠담빠담. 이게 여러분 이 불어로 심장 뛰는 소리를 빠담빠담이라고. 이 아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심장 뛰는 소리와 함께 아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온 교회가 이걸 놓고 여러분 같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빠들이 살아나도록. 아빠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죠. 여자들 너무 세요.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아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개척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해놨던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안 하다가 하겠다고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확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 갈망함이 차올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럴 때 같이 마음을 쏟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리더를 섬기는 법. 하나님의 뜻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리더 섬기는 법 배워야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성전에 사무엘을 바친 이후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냥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앞에서.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사무엘이 음성 듣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소리인 줄로 알지도 못했어요. 몸이 살이 쪄서 비둔했고 영적 비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자고 막 이러는데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진 존재,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주는 대제사장. 그 대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이전에 그러한 상황과 사람과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리더, 내 속에 차지 않는 리더, 직장 상사, 동료,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내 속에 차지 않는 셀 리더, 때로는 선생님, 여러분 속에 차지 않는 박동성 목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좋은 줄로 알고 만났지만 끊임없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멀지 않아 알게 되고 금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맞닥뜨리고 상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터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터지고 재정적으로 환난을 만나고 여러분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터질 그때에 그 상황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맞는 줄 알고 함께하고 충성스러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뭐 좋은 리더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박동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안 그래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요. 제발 부탁인데 저를 믿지 마요. 실망합니다. 믿지 마요. 이럴 거라고 언제든지 이래줄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리더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그러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 좋은 리더를 만났습니까? 8 형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 낙제 점수를 받았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 혼자 초대되지 않았잖아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잖아요. 온 몸에 그냥 짐승 냄새와 똥 냄새가 들어쳤을 거예요. 안 불러요. 가정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았죠. 들판에 있으면서 누가 그를 인도했습니까? 그는 양 앞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신실했죠.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의 여러분 사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울 왕이 그를 도왔습니까? 창으로 그를 내리치고 찔러 죽이려고 했고 14년의 광야 생활을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누가 그를 리더했습니까?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보십시오. 좋은 리더 만나면 좋겠지만 좋은 리더를 만난다 하여서 그의 인생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리더를 만나도 내가 불경건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리더를 만날지라도 그런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척박함으로 얼룩져서 그의 인생 쫓겨다니며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리더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그가 살아냈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 만들 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게 되어줍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언제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거기에서 자라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의 기름 부은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런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좋은 환경보다 나쁜 환경이 나를 더 강하게 합니다. 나를 더 연단하고 나를 더 굳세게 합니다. 단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직접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람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남편, 피하고 싶은 아내, 보기 싫은 남편의 구석, 아내의 모습, 그냥 감당하기 싫은 내 자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갈망해야 돼요. 피해서 이루지 말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상황 앞에 죽어가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괴롭히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괴롭히는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숨도 못 쉬도록 도망 못 가게 해서 죄송하지만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워도 도망가지 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도망가지 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적인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뭔가 맡겼을 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맡겼을 때 바로 나서는 사람 하나님 좋아해요. 심부름 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집에 자녀들이 이뻐 보일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맡겼을 때 순종 잘하는 자녀 몰라도 그 순간에는 이뻐요. 일단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저도 심부름 정말 잘했어요. 저희 집이 시골에서 한약 건조해보려고 약 장사를 했잖아요. 장날 되면 5일장 주일이 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식전부터 약 팔러 와요. 식전부터. 그러면 여러분 잔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뭐 1,000원, 10,000원짜리가 바꾸기 쉽지 않아요. 요즘 수표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잔돈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500원, 뭐 몇백 원, 뭐 이래가지고 잔돈을 내줘야 되니까 물건을 사고. 잔돈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럼 늘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번, 16번씩 막 심부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심부름. 저희 아버지 맨날 나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불러요. 심부름 막 해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가끔씩 어디 가자 그러면 손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 못 보신 분이었으니까 붙들고 가요. 그럼 가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다 빼앗긴 들이야. 친구들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는데 나는 아버지 손 붙들고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기 있는 동안에 계속 심부름해야 돼요.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가끔씩 술도 한잔 드시고 막 어떤 데는 곤드레 만들어 드셔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서 누워서 주무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갑시다. 가요 이러는 거야. 나는 그 앞에서 충성하는 것을 충분히 훈련받았어요. 충분히. 여러분, 근데 봐요. 시키는 게 많아요. 육체 연습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자꾸 시켜야 돼요. 육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 터져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면은 우리 누나가 맨날 나보고 인간 막내, 개막내이라 그랬어요. 막내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냐오냐 키워진다는 거예요.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아이들 심부름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방 청소 시키고 계속 시켜야 돼.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정신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냐 키우지 마요. 여기 새끼 없는 어른 어디 있어요? 나도 셋이나 있어요. 오냐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몸을 굴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돌보지 않는 새 군사는 자기 몸을 안 돌본 거예요. 몸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첫째 아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니까는 싫어요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러 갔습니다. 누가 옳아요? 둘째 아들이 옳았죠. 그렇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 자기 몸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누구를 축복해? 순종하는 사람 축복하지. 순종하는 사람 축복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데 축복해 주실 거고 하나님 왜 내게 축복하는지 불공평하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하나님 순종하는 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서겠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 기뻐합니다. 목사도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모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 편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입은 거예요. 구원 이후에 신자의 삶의 태도와 신자의 삶의 그 충성스러움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로 뭘 나타낸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것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과 몸과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먼저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직장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못 뉘우치고 둘째 아들이 뉘우쳤거든요. 뉘우친단 말이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 뜻을 알면 본성이 원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긍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순종은 요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계적일 만큼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동의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내 마음이 쫓아오지 않아요. 쫓아오지 않아요. 그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여러분 싫다고 했다가 뉘우쳤다고 성경이 나와요.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자기를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나를 고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내 마음 바뀌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럴 땐 자기 사랑 안에 여러분 너무나 중독스럽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방식들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훼손되어지고 자기 감정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뉘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자책감은 들지만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안 바뀌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를 지정하는데 전부 다 부정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종교 일에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틀, 나를 유지하고는 내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틀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 틀을 유지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 체면을 유지하고 나라는 존재감을 유지하고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대구 서문교회 있을 때 벌써 10수년 전이죠.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하고 행정목사하고 있을 그때 우리 여러분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계시는 우리 김사원 목사님 집회하러 오셨어요. 어떤 교회에서 부른 건 아니고 연합 집회 같은 거에 오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부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딱 들어오시는데 야 나는 못 돼야겠더라고요. 사모님이신가요? 저 인사드렸죠. 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나는 시장에서 그냥 막 이렇게 야채 파는 사람 느낌이었고 그분들은 딱 정제된 표정과 표주와 딱 봤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 저건 능력 아닌데 저건 능력이 아니지. 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 욕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하냐라는 거야. 그게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능력 아니에요. 안산 동산교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그 사모님 이재순 사모님 완전히 아줌마예요. 아줌마 떼기라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아요. 제가 몇 번 실수했는데 뭐라고 실수한 줄 알아요? 같이 있다가 권사님이라고 몇 번 불렀어요. 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 큰 교회 사모가 여러분 좋다고 뭘 위신을 내고 그런 것으로 나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쩌라고. 내가 1000명교회 목사 왜 하라고. 그게 뭐 중요한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내 몸을 갖다 바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감동받아야죠. 멋있다. 얼마짜리야? 이번에 200만 원 주고 했어. 그런데 감동하지 말고 영혼 다 뺏기지 말고 그런 걸로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은 그런 걸로 안 돼. 그런 걸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때 대화했던 대상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대화하면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 돌이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뜻이 보이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틀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체면이 뭔데요? 자존심이 뭔데요? 십자가에 다 죽고 없어졌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따라 나서잖아요. 다 버리고 즉각적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이면 바로 해야 돼요. 순종은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 어떤 속도보다도 순종의 속도가 가장 빨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음성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놨다가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완료하고 종들 못 따라오게 만들고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칼 들고 치기 직전에는 종들도 못 따라오게 해요. 왜요? 말릴까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버려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늙은 종이 리브가를 여러분 아내로 얻어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채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말리잖아요. 즉각적 순종. 그때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가겠나이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멈출 때에 주님의 나라는 막힙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뜻을 계시하고 보여줬는데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딘가는 막힙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가서 예배국 세미나 인도하고 왔잖아요. 같이 강의를 하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봐요. 그 큰 교회도 어떡합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은혜를 막 받잖아요. 심령이 겸손한 거죠. 가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교구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식당에서 봤는데 보니까 나를 잘 못 쳐다보는 거예요. 좀 얼굴이 좀 초췌해 보였어요. 제가 마음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동탄 들어와가지고는 신경이 쓰여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서 바로 전화했어요. 권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사실은 떠나면 그만이지. 부목사 때인데. 근데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캥기는 게 있는데 그랬죠. 말을 잘 안 해요. 어디 아프시냐고. 목사님 전화해서 고마워요. 그냥 제가 좀 그래서 화장도 못하고 얼굴에 막 그래서 제가 잘 못 뵀어요. 이러면서 자기 몸이 막 상한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마음 줬잖아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는 감동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감동,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체감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마음의 속도입니다. 그 심령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즉각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유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에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분석하고 여러분 충분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 헌신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적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10의 1도 평생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맛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라 해야 되는데 맛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왜? 나의 안전장치가 있거든. 나의 안전장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유지할 만한 내 스스로의 힘. 그래서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그 힘을 길러내고,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에게 표를 줬지만 가인은 어떡합니까?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샀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틀, 위험 부담을 줄여내기는, 아니 위험이 와도 그 위험에서 이길 수 있는 나의 힘, 그거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것들,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래요. 충성은 그런 거 아니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 보이면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나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돌봄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새 용사가 다윗이 명령해서 갔습니까?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갔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처해서 간 겁니다. 자처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감동이 있어서 바로 움직입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로 돌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다윗이 그 물 받고는 이것은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마시겠냐고.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가지고 온 이것을
내가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들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무턱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모한 헌신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리더가 경외한 그 하나님, 그들도 경외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들은 흡족하게 감동을 입고 그런 달려 들어가서 무모하게 헌신하고 물을 떠온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선에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 심령이 안 열려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내는 가장 좋은 것들은, 감동시키는 것들, 최고의 감동은 희생이 전제된 충성입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들의 틀마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의 헌신 앞에 다윗의 심령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토록 헌신하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군대를 돌파했다가 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잖아요. 언제 쓰인 단어냐 하면 홍해가 갈라질 때, 그쵸? 홍해가 갈라지다 할 때 그 갈라지다라는 단어예요. 돌파가 언제 갈라질까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들어갔나요? 제사장이 요단강도 보면 제사장이 발을 딛잖아요. 여기가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여러분 두 팔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정면 승부, 정면 돌파.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 옆으로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홍해 앞에 세운 거죠. 왜요? 정면 돌파라고. 다른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면 돌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정면 돌파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때에 감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즉각적 반응이 왜 필요하느냐? 정면 승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면 승부가 있을 때 머뭇거리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일지라도 순종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서 바로바로 순종하고 감동이 있을 때 바로 해야 돼. 딱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뭐 내가 해야 되는가? 청소. 부담스러운데 딱 깨달아 바로 해야 돼. 순종. 탁. 사소한 것에서부터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깨우고 몸을 움직여 헌신시켜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훨씬 더 잘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도원 영성은 무슨 영성인 줄 아십니까? 노동 영성입니다. 노동하면서 기도시킵니다. 그때 영이 깨어나거든요. 교회에서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냥 여기 동네에 무슨 이 문화센터 오듯이 와가지고 뭐 하나 배우러 오라. 아니, 여기서 그런 곳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여러분이 서비스 해주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할 때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설거지도 하고 휴지도 줍고 올 가을이 가기 전에 11월달에 대청소할 거예요. 제가 대청소. 업체에 맡기는 돈이 너무 비싸서 대청소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냅두고 저들 집은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를 안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청소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청소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써야 돼요. 노동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바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온몸 전심을 다하여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했잖아요. 몸을 써서 기도하고 몸을 써서 해야 영이 깨어납니다. 그 게으른 자는 절대로 영적 게으름과 육체의 게으름과 모든 게으른 자는 영이 깨어나지 않아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서 책망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가 배워야 될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결심하는 것. 오늘 진짜 감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돌파하고 생명 걸고 온 것도 진짜 감동이지만 진짜 감동은 다윗의 행동이 있죠. 뭐죠? 물을 보고 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보고 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고 또 온 거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18절에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감동 있는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얻는 교훈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순종의 끝에는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순종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순종, 가정의 어떤 대상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엘리에게 순종하며 했던 모든 것들의 그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을 결심했어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들을 이걸 결심한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만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여러분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심할 때에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절 끝에 보면은 새 용사가 한번 봐요.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새 용사가 한번 읽어보면 새 용사가 시작.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봐요.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예요. 새 용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더라 나와요. 무슨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할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결심하고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을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와 같은 무모해 보이는 헌신들을 무수하게 멈추지 아니하고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죠? 보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충성, 하나님 당신만 드러나는 그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순종, 그 충성, 우리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우리 안에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마실 수 없다고 했지만 수많은 그의 용사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마시도록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충신 새 용사와 같은 이런 헌신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목적,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곳, 신앙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 보고 싶은 교회,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윗의 공동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히 여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